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신가의 마지막 결미라고 볼 수 있는 오늘 성경 말씀은 2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시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그 이야기를 입에 이제 옮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리완이라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주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하늘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들의 고백이 물론 칭찬과 또 이들의 고백이 잘한 고백이라고 마태복음에서는 칭찬을 하시지만 마가복음에서는 그런 표현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30절 말씀에 이 일을 아무에게도 이제 드러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또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가르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조금 다르게 이해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은 예수님에 대해 이 제자들이 바른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순한 예고를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하는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 속에 그들이 알지 못하는, 다시 말해 예수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인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이해를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 제자들의 고백하는 그리스도는 어쩌면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소망했던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짓밟히고 힘겨운 그런 삶의 자리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 로마 통치하에 있던 그 당시의 그 상황 가운데 자신들을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던 수많은 유대인들의 그 바람처럼 어떤 의미에서 제자들이 고백했던 이 그리스도라는 고백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온 그리스도가 분명히 맞지만 너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이 땅 속에 고난당하고 순환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부활하는 그런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닐 수 있다.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너희 때문에 순환당하고 너희 때문에 죽임당하고 그리고 다시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는 그런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38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가운데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워하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로마서 1장 10절 말씀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해 여기서 말하는 이 부끄러워한다는 이 말의 의미는 내가 고백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를 내가 제대로 고백하는 것, 예수가 누구신가를 제대로 고백하는 신앙. 근데 그 신앙이 어떤 것에서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속에 오신 진짜 그리스도, 순환당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너희가 고백할 수 있고 그분을 너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나도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누군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때로는 어려움과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정말 예수를 우리가 단편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그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거기에서 우리의 삶의 능력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계시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너희가 앞으로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내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늘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이 제자들에게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제대로 나를 기억하고 나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 제자들의 고백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너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이 땅 속에 순환당하고 죽임당하고 너희를 위해 부활하는 그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는 주님이 나를 위해 순환당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서 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가 누군가를 제대로 알 때 우리의 삶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주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그는 오늘 성경 말씀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제자를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그 그리스도라는 고백 속에는 예수가 정말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이 정말 내가 어떤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실 때 그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를 말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정말 우리를 위해서 순환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세 가지 삶을 요구하십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사람의 일을 위해서 이 땅 속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순환당하고 예수님 자신이 죽임을 당한 것은 사람의 일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한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베드로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했지만 문제는 여전히 그의 속에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실수가 그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사람을 위하고 자신을 위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실수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뜻에 대한 집중력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제일 먼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십니까?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합니까? 이것을 통해 내가 무엇을 깨닫기 원하십니까? 또 이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드러나기 원하십니까? 우리 모든 일에 그렇게 질문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 베드로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다면 먼저 자신이 예수를 붙들고 말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뭔가를 물을 수 있다면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삶을 살 때에 무엇이든지 하나님 뜻을 묻는 그런 삶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참된 목적과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누군가를 알게 되면 우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냥 그분이 가신 길을 우리는 따라가게 되는데, 문제는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라와야 될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옳지 않다고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옳지 않다고 믿는 것을 옳다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내 생각과 뜻을 내려놓음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끄심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주를 따라간다는 것은 더 이상 내 생각대로 주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방법대로 주의 뜻을 따라 주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지우시는 십자가, 어쩌면 내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 이것을 거부하지 않고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십자가라면, 내게 부여하신 십자가라면 달게 이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라는 그 결단도 함께 가지고 주를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예수가 누군지를 알면 주를 따라가기를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인 거죠. 그 제자의 삶은 반드시 내 생각과 뜻을 꺾지 않으면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여러분, 지금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 주신 삶에 자꾸만 내 마음속에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자기 분의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겁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닐지라도 주님께서 이끄신 삶이라면 주님 그렇지요, 주님께서 이끄신 삶이면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이끌어지지 않고 자꾸만 뭔가 어긋나는 삶이 내 삶에 펼쳐질 때 우리 마음속에는 그 삶이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부인의 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지금 이끄시는 과정이라면 이 과정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자기 부인의 삶인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 너무 무겁고 버거워서 주님 못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들 때 주님이 내게 지어진 십자가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주님 달게 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내게 주어진 사역과 내게 주어진 직분이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게 지어주신 십자가라면 우린 달게 이 역할을 감당하며 나를 세우신 목적과 뜻을 찾아가며 우린 묵묵히 주어진 길을 걷다 보면 어느 순간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가 누군가를 안다면 주님을 따르기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그 주를 따르면 반드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삶이 따라 있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오늘도 예수가 누군가를 알기에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시는 이런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누군가를 안다면 오늘 15절 말씀처럼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제 너희가 살아가는 삶은 너희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붙들기 위해서, 목숨을 살기 위해서 인생의 삶을 살지 말고 예수와 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늘 언제나 살기 위해서, 때론 죽지 않기 위해서 우린 살아갑니다. 몸이 추우면 옷을 껴입는 이유도 내가 살기 위함입니다. 내가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는 것도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성에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물론 육신을 위해서도 우리가 공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를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마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목숨을 위해 사는 삶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살기 때문에 늘 우리의 삶은 목숨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겁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은 분명히 옳은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내 인생의 죽음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는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지금의 삶을 산다면 내가 죽기 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마치 이 땅의 삶이 전무엇을 믿는 자들은 죽기 전에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 그것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를 물으며 이 땅의 삶을 산다면 내가 이 땅 속에 무엇을 위해 사는가에 대한 질문을 분명히 가지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그것이 뭔가는 제대로 다 다룰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누군가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내게 주어진 자리를 묵묵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하는 것이 내게 주신 그 복음을 위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각자마다 다르지만 오늘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기 원하는지 우리의 삶이 제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알아가고 오늘도 삶의 곳곳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찾아가고 발견하면서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의 변화가 시작된다면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은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주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 예수가 누군가를 제대로 아는 삶이 내 삶 속에 제대로 펼쳐지는 복되고 거룩한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